예레미야서 33장입니다. 1절에서부터 8절입니다. 32장, 33장의 상황은 지금 이제 동일합니다. 예레미야가 지금 시위대 뜰 안에 갇혀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지금 포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 안에는 지금 전염병이 돌고, 또 오래도록 지금 포위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 안은 굶주림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런 아주 처참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당시 이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은 반 바벨론자입니다. 끝까지 바벨론과 싸워야 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5절에 있는 것처럼 싸우려 하였으나, 지금 이 유다의 어려움은 국력이 약해서 일어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지금 끌어들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바벨론과 싸우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노를 더 크게 부어버립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일관되게 주장한 게 뭐냐.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곱게 받으라. 바벨론에게 굴복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가서 거기서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근데 이런 말씀을 이미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의 말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회개할 생각도 하지 않고 성문을 닫고 견디는데,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예레미야가 32장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닥치는 겁니까? 또 이런 가운데 왜 밭은 또 사라고 하는 겁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묻고 또 하나님의 답을 듣는 것이 바로 32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가 계속 또 기도를 해요. 기도를 끝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절에 보면은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2절에 보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다. 그 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 이름이 여호와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이 여호와라는 말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사람에게도 이름이 있듯이 하나님도 그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뭐냐면 전능하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 이 말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께서 일을 계획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루어 가신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지킬 힘이 없어서 지금 이런 일이 닥쳤다고 생각하지 말라. 회복을 위해서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가 있는 것은 육체를 가진 인간에게 해당되는 거지 하나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이름은 여호와다. 그리고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고 일을 만들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가 계획한 일은 반드시 이룬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일도 그런 과정 가운데 하나다. 이런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게 하고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하시나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 우리가 예레미야서 가운데도 많이 알려진 성경 구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하실 일을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카라라는 말이에요. 카라. 이 카라라는 말은 선포한다는 뜻이에요. 선포. 그냥 징징 울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뜻대로 될 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일부분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분이 모든 것을 그의 주권대로 이루실 것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기도는 선포적 의미도 있습니다. 구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죠.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서.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도를 안 해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답답한 일도 이건 국가가 겪는 일이지 내가 겪는 일이다. 나는 마스크만 열심히 쓰고 다니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건 나에게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 사회와 국가가 겪는 문제도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고 이 모든 것에 대한 영향력, 그 데미지는 바로 나도 겪을 뿐 아니라 내 다음 세대가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어려움을 지나가도록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성경도 분명히 말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지,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비밀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은 쫓아다니면서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그대로 믿고 나가는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경우가 온다 하더라도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응답의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걸 가르쳐 줄 것이다. 그리고 그걸 알고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사람은 그 시대의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선각자가 되는 겁니다. 그 시대의 빛을 외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매몰돼 가지고 휩쓸려가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내 자신의 구원뿐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의 설교도 이렇게 들어보면 이런 어려움을 두 가지로 해석을 해요. 어떤 분은 이건 전부 하나님의 징계다. 종말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건 자연현상이다. 옛날부터 전염병이라는 건 온 거고 또 시간 되면 지나갈 것인데 우리는 영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방비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좀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의 사람답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미 배우고 듣고 믿은 바대로
사람이 변하지 말고 어렵다고 해서 바뀌지 말고 신앙적인 세계관,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성숙한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걸 우리가 깨달아가는 방법은 어려울 때에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하겠고, 그 다음에 내 답답한 이 마음을 하나님이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비밀만 알면 풀어지는 거예요. 비밀만 알면 이제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충분히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는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오는 것일까? 그리고 참 안 됐다. 그렇기도 하지만은 오늘 우리 시대가 겪고 있는 그런 한 부분인 것입니다. 내가 그런 일을 안 겪을 뿐이지 오늘 우리도 그런 가운데 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참 기도하면서 성숙한 하나님의 모습으로 우리가 문제를 바라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답게 또 세워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이 시드기야 왕은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고사하고 무조건 바벨론과 싸우려고만 했어요. 바벨론과 싸우려고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더 임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쏟아부어 버립니다. 5절에 싸우려 하였으나 그 싸움은 바벨론과의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싸움이었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내가 나의 노함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시체로 그 성을 채우게 하였다. 자,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어둠이 지나가야 빛이 오는 겁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터널 속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면 그 어둠의 터널을 지나가야 길이 보이는데 캄캄한 데서 길을 찾으면 길이 안 보여요. 그 캄캄한 것을 탈출하는 방법은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다시 나가는 것, 밝은 빛 가운데, 주님의 얼굴 빛 가운데 나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절 이후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이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사하시고, 그리고 이방인들 앞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내게 기쁨의 이름이 된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 예루살렘이 망할 때는 끝난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기뻐하시면서 이방이 깜짝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를 오늘 여기에 획기적으로 베풀어 주십니다. 10절 11절 그 이유가 뭐냐? 왜 그 백성을 이렇게 회복시키느냐? 10절 11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또 한 가지는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집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의 소리가 다시 들리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허물었지만 완전히 예배를 없애버리고 이제 끝장내버리려고 한 것이 아니에요. 허물 때는 다시 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성전이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다시 예배를 회복해라.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조차도 머릿속에 떠오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냥 바람 부는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드릴 만하면 드리고 말려면 말고. 하나님이 성전을 닫으시는 것은 다시 예배를 시작해라. 제대로 된 예배를. 다시 신령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라. 이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우리가 32장에서 보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붕 위에서 기도했는데 지붕이 기도처예요. 그런데 그 지붕에서 뭘 했어요? 바알신을 섬겼어요. 지붕 위에서 바알신을 섬기니까 지붕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이 돌았어요. 성전인 지붕이 가라앉아 버렸어요.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예배 회복입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해야 된다. 그동안에 잘못 드렸던 예배, 형식적으로 드렸던 예배, 우상과 겸하여서 그냥 대충 그렇게 했던 예배들이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회복. 그게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는 뜻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예배가 사라진 인생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요. 심지어 성전도 불탔잖아요. 예배가 허물어진 인생은 그 삶의 기반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감사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정말 기뻐하며 환호하며 하나님 앞에 큰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그 큰 소리로 감격으로 진정으로 감사하는 감사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신 겁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리라. 알고서 나가는 사람은 참으로 평안하고 당당합니다.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이런 확신과 이런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그리고 승리하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퇴양난에 놓여 있습니다. 밖으로는 바벨론이요, 안으로는 굶주림과 질병이요, 이제는 다 망하는 길밖에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할 것이다. 내가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내가 내 일을 성취할 것이다. 나는 전능하신 여호와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비록 연약한 우리이지만 거룩한 손을 들어 나와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 앞에 선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우리를 세워줄 뿐 아니라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